오늘 한 절만 딸랑 읽고 앉으니까 여러분 저 분위기 적응 안 되시죠? 보통 한 30절, 40절은 읽혀야 되는데 자, 오늘과 다음 주는 신년 특집으로 한 절씩만 할 겁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작심삼일이 되기 쉽다는 건데요. 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이 스티브 기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팔굽혀펴기를 한번 성공시키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심심한데 그냥 팔굽혀펴기나 한번 해볼까 했다가 몇 번 성공하니까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턱걸이도 해보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려 30분이나 운동을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30분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못했을 건데 그냥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단 시작하니까 거뜬히 30분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았는데요. 이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일단 몸을 움직여서 그냥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하루 두세 줄 정도 그냥 글을 쓰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진짜 매일 두세 줄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만 어느새 1년에 책 한 권을 거뜬히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몸이 의지보다 강합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몸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4주간 이제 제가 부임한 다음에 새로 추가한 목회 비전 2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문교회가 추구해온 비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교회, 이 세상을 섬기고 변혁하는 교회, 이것은 동일합니다. 2가지를 추가했는데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2025년 새해에 삶의 모든 자리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건데요. 이 일상의 예배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핵심은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이 12장 앞부분, 12장 이전에 1에서 11장까지 드러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앞부분에는 이 자비와 동의어인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자비하심의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그 말씀, 즉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망가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 복과 생명이 있지만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가 따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그 자비, 그 은혜는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고 또 지키지 못하면 그냥 저주를 받는 그런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려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일하고 놀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쉬는 거, 이게 다 몸으로 합니다. 새해 첫날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갔었는데요. 이 산책에도 온몸이 동원됩니다. 눈으로 앞을 보지요.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손은 가족들 옆에서 붙잡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온몸이 쓰이죠.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 아는 분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귀가 없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건데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눈으로 쳐다보니까 아는 분입니다. 그러면 입을 열어서 집사님 반가워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악수합니다. 이 짧은 산책 속에서 온몸을 통해 가족과 이웃과 자연과 복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과 발과 머리로 하는 모든 행위와 맺는 관계와 그 모든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죠. 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이게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한편으로는 몸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몸을 상품화하고 등급을 매겨서 몸 자체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청년 자매가 이 페북에다가 이전에 1년간 단련했던 그 복근 사진을 이렇게 진짜 찍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새해에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1년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들을 그냥 친구들과 소박하게 그냥 나누고 싶다고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이제 그 제자 자매이기 때문에 참 그 사진을 보고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다 부럽다, 대나다, 다 응원 댓글을 막 보냈습니다. 어떤 남자 후배는 누나 죽여요 이래놓고,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이 SNS에 몸을 과시하는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몸을 숭배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남성은 키가 크고 그 근육질인 몸이 숭배를 받고요, 여성은 탄력 있고 아름다운 몸이 숭배와 찬사를 또 받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몸을 과시하고 숭배하는 문화의 이면에는 몸을 멸시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나쁜 문화가 공존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몸이 숭배받는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그렇지 않는 몸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전철역을 지나갈 때, 도로변을 지나갈 때 이 화려한 광고판에 참 하나같이 젊고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몸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몸만 가치 있다고 부추기는 것, 이것은 나쁜 겁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은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욕망의 도구도 아니고 상품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답거나 볼품없거나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똑같이 존귀한 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릴 때 우리 몸은 젊거나 늙었거나 아름답거나 볼품없거나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소위 세상이 말하는 몸값이 높거나 낮거나 가장 고귀한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이 가장 고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존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존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피값으로 값지게 가장 비싼 것으로 지불하고 사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다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러면 돌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막 드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구약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도 규례가 있고요, 잡는 방식이 있고, 잡은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도 법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필요합니다. 이 똑같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냐, 이 설거지거리는 왜 이렇게 많냐 불평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릇과 냄비의 주인 되신 주님, 제가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감당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지고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몸을 그렇게 노동에 나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살아가는데 참 힘들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금융치료 받으면 이제 내가 좀 위로도 되고 살맛도 나니까 그 금융치료 때문에 한다, 이게 아니죠.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선한 사업에 최대한 나는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레위기를 보면 제물 중에는 부정한 제물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또 아예 먹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제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릴 때도 그냥 병이 들었거나 사지가 상해가지고 이 처분 곤란한 이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정한 제물, 합당하지 않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제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리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로 구별돼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먼저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 덧입을 때 우리도 거룩하게 성별됩니다.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드리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사귐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성별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참 직장 생활이 쉽지 않는데요. 그때에도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함으로써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흘러보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공부할 때 집중력 주시고 이해력 주십시오. 핵심 원리를 잘 깨닫고 실전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지혜 주십시오. 나의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공부에도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공부의 목적이 달라지면 실제로 그 결과와 능률도 달라집니다. 한 학생은 이 원리를 깨닫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정신이 산만했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집중력이 생기고 또 성적도 놀랍게 향상됩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돌려 주십니다. 세 번째,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두 죽였습니다.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죽여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몸을 제물로 드리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자기 몸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일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하는 일들 그 하나하나 속에 결과물뿐 아니라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몸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입니다. 우리 직접적인 몸의 봉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몸을 써서 만들어 왔던 그 물질을 돌려드리는 것도 몸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몸의 봉사, 섬김,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이 청소 상태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목사님께 어떻게 이 교회 공간을 이렇게 잘 관리하십니까? 참 우리 집보다도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내 집처럼 쓸고 닦고 이 화분들에 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교회에 화분들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같이 다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겁니다. 이 교회 카페에 쓰는 컵들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어디서 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컵들을 다 가져와서 비치했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집에서 안 쓰는 컵 이런 거 교회에 그냥 갖다 놓고 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제일 좋은 컵을 그냥 교회에 갖다 놓고 쓰도록 했습니다. 벽에 장식된 액자들이 있었는데요, 예뻐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만 성도님들이 프랑스 자수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직접 하나하나 수놓아서 만드는 것을 그 벽에다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공간을 가꾸어 놓으니까 주변의 이웃들과 그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교회 카페에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몸으로 참여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 이런데요, 여기에 spiritual이란 말은 물질 세계와 구분된 뭔가 비물질적이고 신비스러운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바람직한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하고 바람직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 우리가 마음을 먹더라도 죄인인 우리는 우리 몸을 그냥 우리 몸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이렇게 저절로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해 드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굳게 작심하고 그냥 으쌰으쌰하면 저절로 될 거다, 실패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예배는 우리의 도덕적인 의지나 의무감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상숭배적인 방종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원동력,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제 손으로 하는 일들, 제 입의 말들, 제 발의 걸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는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일의 예배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데 삶의 예배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는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잘 드려야 일상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참 주중 이 경건한 삶, 이 주중에 우리가 드리는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그 리듬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는 지난 주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가오는 주일의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작심삼일의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흘마다 작심하기로 작정하고 사흘째 되는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오죠. 근데 특별 새벽 기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올 만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청년 한 명 있습니다. 매일 저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지금 이제 4학년 갓 올라간 어린아이가 있는데 걔도 나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혹시 못 나오더라도 매일 우리가 아침 묵상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우리 교회의 소그룹 다락방에 다 돌리는데 그 리듬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힘입어야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운동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그건데요. 저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른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내가 올해에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지 못한 지체들은 이번 올해 한 해는 내가 주일만큼은 예배를 성수하겠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가 습관이 된 지체들은 일주일에 내가 한번 주님께 예배 자리에 리듬을 맞춰서 세워나가야 되겠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겠다. 좀 더 도전하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3일 기도회를 드리겠다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세움으로써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폐단을 버리고 교회를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이 중세의 예배는 철저하게 사제 중심이었는데요, 성가대는 수도사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중세 같으면 앞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사제들만 알아듣는 라틴어로 낭독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이 성찬의 포도주도 사제만 마셨습니다. 예. 성도들이 혹시나 이 성찬의 잔을 받다가 흘러버리면 주님의 피가 낭비돼서 큰 죄를 짓는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잔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이것을 바꿉니다. 성가대를 없애고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노래는 어린이들이 선창해서 모든 성도가 배우게 했고 가정마다 시편 찬송집을 줘서 바로 노래하도록 했고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하고 예배에서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니까 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도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민이라는 것, 오직 왕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신민에서 진정한 시민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로 만드는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결과 서구 사회의 정신문명이 놀랍게 발전했죠.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몸으로 참여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서문교회가 앞으로 더 품고 나아가야 될 비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지식과 성령의 조명 속에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귐을 가질 때 이제 그가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그의 능력으로 구비시키시며 그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이 은혜의 유익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한다. 두려움 없이 악마와 죄와 죽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력과 확신을 공급한다. 마침내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난에 맞서 용맹히 일어나 그가 자신의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처럼 그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 일상 속의 예배자로 설 뿐 아니라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모든 세상 변혁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 몸을 드릴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다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